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리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다든지 공부를 못한다든지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좀 불안하게 되고 때로는 열등감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말을 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문제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물질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40이 넘도록 자녀들이 결혼하지 못하여 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직장인은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인간에게는 생존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죄를 많이 져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발견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얼마나 발견한지 모르냐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어 했겠죠. 욥은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며 그래도 끝까지 연단받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기 39장 말씀부터 막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시죠. 그 중에 들나귀와 들수 이야기를 합니다. 들나귀와 들수는 힘이 있지만
절대로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나귀와 들소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지혜밖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타주 이야기도 하죠. 타주는 새 중에 가장 큰 새입니다. 그리고 타주는 날지도 못하게 되고 모성애가 없다는 겁니다. 알 나오면 그냥 다 다른 모든 조류들은 품고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 타조들은 다 도망가고 만다는 겁니다. 왜 그래? 하나님이 그 정도의 능력,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죠.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막 항거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영역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욕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욕망이지요. 이 육적인 욕망을 잘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적인 욕망을 가지지 못하면 늘 불안해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 중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욕망을 체험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없어도 돼요.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지난주와 이어서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 2절 이어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8절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죠. 재물도, 행복한 가정도, 건강도, 세상적인 명예, 지위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행이 닥치면서 행복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병들어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욥같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자살할 거나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하나님이 그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셨다 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범한 것 없다.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았다. 나만치만 살아라. 너희들 고난 안 당해봐서 그렇다. 고난 당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친구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봐라. 숨겨진 죄악이 있어서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따져보자. 내 말이 옳은가 내 말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 따져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친구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욥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난 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너무 힘든 고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 주신 것 하나님 유감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욥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욥아, 그래 미안하다. 너 큰 죄 범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듣고 싶었겠죠.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우리를 대변해 주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뭔 잘못했기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범하였기에 내 평생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할 말이 있느냐? 욥이 대답을 못하죠. 그리고 엄청난 판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폭풍 가운데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중에 악어의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 당한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고 하나님이 너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순금처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갖추고 살지만 한두 가지 갖추지 않은 것 때문에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족한 것이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니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고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거죠. 코로나19가 온 것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민족, 아니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라고 깨닫게 되면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가족이 어려움 당하는 것,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냥 훌떡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훌떡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진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고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인간의 삶에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해도 그것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다 찾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분하고 악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세상 사람들 향하여 그런 마음이 들지, 그러면 교만한 사람을 다 머리를 수건으로 써서 어두운 데 두고 악한 자와 교만한 자가 등장하지 못하게 해봐라.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교만한 자와 악한 자 고사하고 하마나 악어조차도 잡아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고만치 인간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마음뿐이에요. 잘 안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한다고 인간이 고쳐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고쳐 놓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당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욥도 이 고난당하면서 그의 고난이 한꺼번에 왕창 변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걸쳐서 그가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저는 우리 가경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악한 사람을 세워서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하고, 왜 가정에서는 자꾸 악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을 왜 그렇게 살까요? 다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라는 거죠. 왜 직장 상사들이 나를 자꾸 괴롭힐까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는 거죠. 더 낮추고 더 낮추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그를 연단하여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집만 피우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은혜,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더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닫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순금처럼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니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힙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논간과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와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단받기에 속사람 변화되는 것은 왜 중요한지 오늘 두 짐승에 대해서 뒤에 쭉 말씀하는데, 특별히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죠. 옛날 성경에는 하마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짐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베헤못,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힘은 있지만 아무런 능력도 가지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에 하마족과 같은, 베헤못족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 힘은 있어요. 세상에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그런데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속사람 변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삶 중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돈도 좀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베헤못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속사람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4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악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낚시로 악어를 낚겠느냐, 노끈으로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코를 꿰어서 그를 잡아올 수 있겠느냐, 악어에게 너에게 상냥하게 부탁하겠느냐, 계약을 맺고 종으로 삼겠느냐, 애완동으로 그를 여자들에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생선처럼 팔 수 있겠느냐, 창으로 악어를 찌를 수 있겠느냐, 작살로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악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잠자는 것 같지만 악어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악어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악어이라 하는 겁니다. 악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41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실까요?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그렇지만 악어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악어족과 같은 사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대단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섬찟합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막 공격,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막 공격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번 전화를 하면 1시간 2시간 막 전화, 막 자기의 막 그 사람을 공격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되는 사람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요 은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어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냥 가죽 벗겨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악어백, 악어 가죽 벨트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악어잖아요. 그렇게 힘 있고 그렇게 능력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높여주는 축복,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은혜, 그리고 내 속이 꽉 차서 믿음으로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후에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후에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고 힘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코로나19가 많이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서 힘들지만 우리 25일 날 오전 11시에 전교일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아 세례식도 거행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식, 유아 세례 받을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주일이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전교인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례식도 거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꼭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수요 예배에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9시 전후에서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집니다. 예배를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는 잠정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청년부 예배도 주일 오후 1시 30분 1층 중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책당에 금주 토요일 날 오후 5시 목양실에서 정책당에 모이겠습니다. 교육자 부임, 청소년부 전성찬 전도사님 오셔서 사역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소독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구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매월 10의 1조 헌금, 감사예물 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봉헌은 박준수, 김석자 원사님 결혼기념, 김명주 집사님 생일감사, 이하경 어린이 생일감사로 드려졌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정마다 그의 일터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가 안정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석에서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오후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지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